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해를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1장 찾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봉독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거기까지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봉독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어떤 사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는데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새해 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생깁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신앙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욥기 20장, 21장 이 본문이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아주 좋은 본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기 20장, 21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6절에 욥이 말하기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은 악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의인이었고 악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욥의 삶이 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욥기 19장을 배웠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말하면서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자신이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초급하다, 초조하고 급하다,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만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스릴이 있고 참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설렌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그 어려움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세 친구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각오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발이 열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소발이 이제 듣다 보니까 욥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도 시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아주 감격스럽고 이제 정말 드디어 하나님 만나구나 하고 너무 좋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무리 봐도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욥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주 큰 벌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소발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욥기 20장에서는 소발이 이 악인이 받을 벌을,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받을 벌을 자세히 말씀하면서 아주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이제 정말 내가 보니까 악인이다 하면서 악인이 받을 운명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1장은 욥이 이제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나는 악인과는 삶이 완전히 판이하다, 이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악인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은 욥이 도무지 회개치 않는 걸 보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 그 원인이 틀림없이 죄에 있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욥은 나는 그렇게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드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소발은 욥은 악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으로서 이제 받을 벌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욥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악인과는 아주 판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장에 회개치 않는 악인에 대한 운명,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은 악을 끝까지 고소하는 악인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욥은 더 상세하게 이 악인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 그 악인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좀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회개치 않는 악인의 운명을 소발이 말한 걸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마 이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이제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막 중심에서 아주 초조와 급해진 겁니다. 이제 욥에게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내게 대답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기 말했습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는 위선자 말합니다. 위선자, 거짓된 자, 위선자, 거짓된 자의 그런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두 번이나 잠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이고, 그리고 악인이 즐기는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래서 악인이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 잠깐이다. 길어도 100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아무리 높아질지라도 잠깐에 불과한 거다.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뒤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세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를 영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금세는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짧은 금세대에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아주 높아지고 기세등등해도 그것이 잠깐이다.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6절에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참 여기 자기의 뭐라 했습니까?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주일에 똥 얘기 죄송한데 이게 참, 그러니까 소발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금방 이해되죠.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높아도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는 무가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얼마나 그 비참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높아도 뚝 떨어질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여기 시편 잡아요. 시편 1편 봅시다. 3절입니다.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보면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상독수, 잎이 마르지 않는 상독수라면은 그거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에는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세상 풍조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아. 그러니까 상독수와 이 겨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말라기 3장 4장에서도 의인은 뭐와 같다고 했냐면은 의인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영어로는 주얼 보석입니다. 특별한 보석.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석이라면서 말라기 4장에서 악인은 뭐라 했습니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보석과 재에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차이는 이렇게 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설물로 취급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설물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0장. 그래서 20장 1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12절에 그가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자, 악인은 악을 달게 여깁니다. 악을 달콤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혀 밑에 딱 감추며 악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악을 아까워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여도 잠시 시간 지나가면은 그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속에서 변해서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은 뒤에는 항상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게 보여도 뱃속에서는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주고 나중에는 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5장에 말씀하기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걸 주고 나중에는 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기름같이 미끄러운데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칼로 바뀌는 겁니다. 호세아 8장에서도 악인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허리케인 같은 아주 강한 바람을 거둡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을 거두지만은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빨리 뱉어버려야 되는데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고 그 악을 다
그 달게 여기고 아껴서 버리지 않고 꼭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아주 속에서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그 인생이 아주 쓴맛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악인은 결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20절 그는 마음에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그는 마음에 족한 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 보면은 악인은 온갖 것을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고 착취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말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심판대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차례로 풀리라 죄를 차례차례 다 나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밥 먹을 때가 뭡니까? 이제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편안할 때 재앙이 아주 갑자기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활이 쏘아 꿰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아니하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심판을 하고 사람이 피우지 아니하는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 그 죽음 뒤에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그래 악인은 받을 것이 뭐밖에 없느냐? 받을 것이 불밖에 없는 거다. 심판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 있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은 그 결과는 죽음 건너갈 때 물어 돌아가면서 받을 것은 심판과 불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은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그는 강 곧 꿀과 은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발이 말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는 받을 것이 불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한 건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반대로 하면 의인, 요 반대로 보면은 의인은 요 꼭 반대지 않습니까? 악인은 낮아지겠지만 의인은 높아지는 것이 맞잖아요.
악인은 잠깐 기쁨을 맛보지만은 영원한 고통 기다리고 있는데, 의인은 세상에서는 잠깐 고통을 받을지라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로 이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 이게 최고 복인 겁니다. 죄를 가리움 받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발이 이제 욥을 악인으로 단장하고 악인이 받을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나는 악인이 아닌데 나를 악인으로 몰아가니까 욥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함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욥도 이제 막 속에서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악인이 아닌데 악인이라 하니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을 묘사하면서 나는 이 악인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악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면서 묘사하는데 이 묘사가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배우면은 이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욥은 말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형통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그 말입니다.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장소하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참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아무 형통하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구원을 안 받은 악인은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고 만사불통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등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간다고 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의인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즉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잘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서 욥처럼
10명의 자녀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수고한 수고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이 드는 아주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욥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러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으로 기준 잡으면 안 될 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에 내앉고 신앙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신앙 때문에 때거리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차받을 환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주님은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악인이 죄를 짓고 살아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살아도 큰 재앙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욥이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2장 찾겠습니다.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남의 것을 뺏어먹는 강도인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잘 돼가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후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안 됐네요, 잘 됐네요, 그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잘 돼가면 잘 된 거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된 겁니까? 그것도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그 번영신학, 그것도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잘 돼 갈 거다,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 폭삭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서도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형통신학이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 원칙인데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돼가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14절,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기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맨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악인은 보니까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죽을 때 아주 고통 중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고통하며 죽으면은 그럼 천국 못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환하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어려움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말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도니도다. 그러니까 목걸이 눈에 딱 띄는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야, 저 교만한 인간이네. 옷은 드러나는 것처럼 와, 저 포악한 사람이네. 눈에 금방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막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돌아다니도다. 막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욕하고 막 혀를 가지고 막 오만 말을 하고 막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대제는 도살이 날이 오면 올수록 많이 먹이잖아요. 노아시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도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잘 돼가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생각하면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요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에 요번 이제 악인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장 16절 그들의 봉독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은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악인이 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평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고 평생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원받고 그리고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쓰는 물도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밥상 위에 쌀 한 톨 올라오려면 하나님이 태양을 수천 시간 동안 비춰줘야만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자동차 굴리면 자동차 재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을 때 못 가져가냐 하면은 하나님 것을 빌려 쓰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빈손으로 가냐 하면은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하나님의 것을 쓰고 가다가 빌려 쓰고 가다가 딱 죽으면 하나님께 빌린 거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평생 온갖 것을 누리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복덕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만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다 내려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면서도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온갖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에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욥기 22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끌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소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은 바로 노아 홍수 시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명대로 못 살고 하수 물레에 의해서 한꺼번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노아 시대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바벨탑 시대 때도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대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 이름 내고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보세요.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한 분은 생명의 구주시고 한 명은 살인강도 악질 죄수입니다. 그런데 악질 죄수 살인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리스도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봐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왜 그러면 떠나소서 했냐면 욥기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왜 떠나소서 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싫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리 알기를 우리는 즐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딱 틀어막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을 들어가라는 명령을 원치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어가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했는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좁은 문 통과할 때 죄짐이 떨어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 싫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여기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자신을 만드신 바로 그분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냐 그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우리 그에게 우리 몸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는 사람은 이거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음부입니다. 15절에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지옥 가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쓴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은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wicked shall be turn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지옥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운명이 영원한 지옥인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딱 등지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같은 거 난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다가 그대로 음부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왜 망하냐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인간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천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놨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해놨는데 왜 사람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아닌데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해 놨는데 왜 여기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이 아닌데 왜 인간이 들어가냐 하면은 끝까지 왼편을 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청통하게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들어지는데 여기가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말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악인의 계획과 나는 판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악인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 21장 16절 그들의 봉독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은 말합니다. 나를 악인에 비유하다니.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나는 그것과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도 만일 욥처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판이하다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것과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욥의 삶은 이 악인의 삶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생을 살아왔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런 원리 가지고 우리가 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판이하다? 판이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삶의 특징인 거예요.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나는 이것과 판이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일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만사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축복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더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148편입니다.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은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 자, 모든 성도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그는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잘한 사람이잖아요. 야복강에서 주님하고 씨름할 때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주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받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복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속에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기쁨의 원천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인생에 아주 확고한 정답을 가지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넓은 전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확고한 소망, 그걸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정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성경 지식 풍부하다 해도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그거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데, 욥은 그 당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멀어지는 게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어 있는 사랑을 그린 노래인데,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사이에, 이것은 성도와 주님과 성도 사이에 그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마음도 포도원이고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교회도 포도원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도원이고 주님과 나 사이에도 이 포도원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를 용납하면은, 여우가 장난기가 심하니까 포도원에 치면은 열매가 못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포도원이잖아요. 여우입니다. 여우를 잡아야만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것만 제거시키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할 때 그것이 일종의 여우인 겁니다. 여우가 단수로 안 돼 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참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참 교제 가운데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이게 여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만 제거하면은 주님하고 더 친밀할 텐데, 이것만 없애면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막는 것이 여우인 거예요. 작은 여우를 용납하면 이게 커집니다. 또 새끼도 치고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깜짝 못하면은 부부 사이에 뭔가 딴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딴 것이 들어와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게 이제 신앙생활 망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산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뒤에 17절,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래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밤이 올 때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좀 캄캄하고 어둡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라. 빨리 돌아오라 그 말. 빨리 돌아오라.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베데르란 말 뜻이 단절이란 뜻입니다. 단절. 영어로 세퍼레이션, 단절이라는 뜻인데요. 베데르 산에서의 산들입니다.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산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빨리 돌아와 달라. 빨리 돌아와 달라.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빨리빨리 뛰어서 내게 달려와 달라 그 말입니다.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산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산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빨리 제거해서 주님하고 친밀하게 되도록. 그래서 돌아와, 빨리 돌아와 달라 그 말입니다. 빨리. 산들을 넘어서, 단절의 산들을 넘어서 빨리 와 달라.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가까워야 될 것이 누구예요? 스마트폰입니까? 내가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욥은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욥은 나는 악인과 판이하다. 욥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가까워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전능자에게 기도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악인들이 말하는데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실제로 아뢰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욥기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홈서 1장 7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악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며 사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잘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진짜 도우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는 내용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 덤으로 보이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가 도움 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도 깨닫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마음을 넓게 여는 사람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리라. 주시는 게 아니라 채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먹을 것이라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넘치게 줄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새해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제 그것이 될 때 주님께서 한 해를 크게 도와주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장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니.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구세주를 즐거워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을 때 즉시 이루어지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셋으로 갈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불화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희락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락,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장 달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즐거운 책이 되냐 하면은 이 성경 안에 구세주가 들어있으니까 성경이 즐거운 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왜 즐거워할까요? 여기 구세주가 들어있으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성도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40편에 말한 대로 주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욥은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밥보다 주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겁니다. 23장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보물같이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욥은 성경의 핵심을 쫙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핵심적인 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존 번연의 천류역정 책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 가는 길을 쫙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발린 책이 그 책입니다. 그는 존 번연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만 안 하면 빼준다고 했는데도 나가면 전도할 거라고 해서 10년 이상을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류역정 책을 쓰는데 성경의 핵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죄짐을 지고 좁으면 통과하고 그때 죄짐을 벗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아주 핵심 도리가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서신서.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시험 칠 때 익히는 것처럼요, 이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읽어서 그걸 쫙 깨고 있으면은 성경이 아주 쉬운 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성도에게 주신 편지가 로마서부터 그 이하가 성도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걸 내용을 쫙 깨면 그게 이제 기본 핵심이고 길이거든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욥은 말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은 주의 도리 알기를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욥기 21장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들의 봉독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 말대로 욥은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모든 복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 때도 하나님 주신 걸 알았고 재산 다 날아갈 때도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줄지라. 모든 출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끝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자식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말합니다. 욥기 21장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를 안 섬깁니다. 욥은 말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은 일생이 뭔지 아시죠? 일생이 하나님 섬기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돈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이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즐거움,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람들이 붙잡히는데요. 욥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뒤따르지 않으면서 주님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집니다. 욥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욥은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악인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는데 욥기 19장에서 내가 친히 그를 볼 것이다.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천국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온갖 소원을 다 걸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올해 무엇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저 위에다가 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동계수련회를 갔습니다. 동계수련회 매년마다 갔는데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동계수련회에 꼭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동계수련회 관련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두를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6일이라고 7일 안식일을 쉬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밭갈 때, 거둘 때, 밭을 제대로 갈 때 갈고 거둘 때 거두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밭갈 때인데 안식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둘 때 빨리 거둬야 되는데 그래도 쉬어라.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 모순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게 돈에 붙잡혀서 내가 주의를 안 쉬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6일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인데 초대교회 때도 성경에도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모였고 역사기록에도 주일날 모임으로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데 밭갈 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돈벌이 늦을 수 있는데 그래도 7째 날에는 쉬라. 그리고 거둘 때에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대회로 모였습니다. 1년에 3번씩 모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신앙을 다시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계수양이고 동계수련회가 있는데 동계수련회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새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모이게끔 하셨는데 주님 말씀했습니다. 모일 때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자, 너희들이 1년에 3차 계속 모이면은 내가 지켜주시고 오히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면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행위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이 1년에 3차 대회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동계 소리내는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힘을 얻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말씀을 같이 듣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이거 나는 바가니까, 나는 거두니까, 지금 돈벌이가 더 되니까 줄 설설 빠지고 모임 빠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복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지경을 넓히기 원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새해에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헛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